오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로 10절, 구약성경 536쪽. 열왕기상 13장 1절로 10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위쳐 가로되 단아 단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저가 예조를 들어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예조라.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채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여 유쳐 말함을 들을 때에 단에서 손을 펴서 저를 잡으라 하더라. 저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예조대로 단이 갈라지며 제가 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몸을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으로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도로 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쫓아 돌아가지 아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예. 저기 뒤에 윤준가? 유진이 안녕? 예. 유진이가 지금 아주 착해요. 좋아요.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켰죠. 그리고 그 전주일날 여로보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로보암에 관해서 오늘 말씀이 종결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을 가지자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하자. 자,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잖아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것은 바로 이 르호보암 솔로몬 왕의 아들 때 갈라졌는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죄를 짓기 시작하는데 어떤 죄를 짓느냐? 첫째로 베델과 단. 베델은 어디냐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계에 있는 도시예요. 아주 그 종교적으로 귀한 도시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38선 바로 위에 어떤 도시가 있죠? 개성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남유다와 이스라엘 경계 지점에 있는 곳이 바로 이 베델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저 북쪽에 단이라는 곳에 두 곳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라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기 시작하는 정책을 핍니다. 그리고 절기는 누구의 절기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절기라고 그랬어요.
유월절, 또 칠칠절, 초막절 이런 모든 절기들이 다 하나님의 절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초막절 7월 이스라엘력으로 7월 15일을 8월 15일로 한 달간 늦춰서 왜? 백성들의 편익을 위해서 여로보암이 이렇게 하나님의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옮겼어요. 그리고 아론의 후손 중에서 레위 족속의 아론의 후손 중에서만 제사장을 삼을 수가 있는데 여로보암은 일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이렇게 세 가지 죄를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럼 여로보암이 왜 이런 정책을 쓰느냐? 그것은 남과 북,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영구히 분단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것처럼 영구히 분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남유다와는 다른 종교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나누신 이유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나눴냐면은 솔로몬의 죄, 솔로몬의 인생의 말년에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그들이 믿는 우상을 섬기고 또 그의 아들 르브암은 또 교만하기가 짝이 없잖아요. 솔로몬 왕 자기 아버지는 새끼손가락이라면 자기는 이 허리 둘레처럼 큰 왕이다. 이처럼 교만함을 징계해서 이스라엘을 바로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분리시킨 거예요. 그러나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들은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멀리하는 그런 정책을 썼어요. 즉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여로보암이 베델 제단에서 분향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이 종교 정책은 얼마간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악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일순간은 순탄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었습니다. 여로보암 그 가족이 어떻게 망한 줄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가족이 몰살당했습니다. 어쨌든 그러기 전까지 순탄해 보였습니다. 자, 여로보암이 지금 베델 제단에서 백성들을 거느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우상에게 금송아지에게 분향하고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남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즉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북쪽에는 여로보암의 그 종교 정책, 우상을 숭배하고 초막절을 자기 마음대로 옮기고 이러한 종교 정책 때문에 그거에 반대해서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전부 다 남쪽 남유다로 도망온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도 사실은 북쪽 북이스라엘에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베델 제단에 분향하고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갑니다. 가서 그를 치자가죠. 다나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자 뭐라고 합니까? 이 단이 곧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이다. 그리고 2절에서 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저 제단을 완전히 다 회파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여로보암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손을 펴가지고 저 사람을 잡아라. 한마디로 뭐라고 했겠죠. 저를 잡아라.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 손이 말라가지고 마른 뼈처럼 져서 손에 있는 모든 수분이 빠져가지고 마른 장작처럼 져서 이러고 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을 잡으라고 할 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손을 펴지도 못하고 오므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자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 남쪽에서 올라온 그 선지자에게 내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이 손 좀 어떻게 좀 해봐라 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이 이것이 오늘 사건의 주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선지자가 기도로 해서 여로보암의 손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여로보암은 그에게 선대하고 후대해서 자기 옆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머물지도 말고 떡도 물도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그대로 돌아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그곳에서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여로보암에게, 잘 들으십시오, 여로보암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너는 회개할 가치도 없다,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즉 이 선지자가 그대로 돌아온 것은 베델 제단, 우상을 섬기는 그 베델 제단에 대한 심판은 아주 확실하다,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요시아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려니 이 요시아라는 왕이 남유다의 16대 왕인데 그 왕이 300년 후에 베델에서 제사하던 그 제단을 다 회파합니다. 다 없애버려요. 그러기 전에 그동안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던 살아있는 제사장들을 다 잡아서 그 제단에서 불태워서 버립니다. 그리고 기왕에 죽은 제사장들은 그 뼈를 다 모아다가 그 제단에서 태워버립니다. 그 일을 요시야 왕이 합니다. 300년 후에. 자, 오늘 이 사건에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뭔가를 보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보십시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읽으실까요? 1절 시작.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여기서 때라란 말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되냐면 외힌내. 이 말은 뭐냐면은 그리고 보라예요. 외힌내, 그리고 보라. 영어로 and behold. 즉 그리고라는 뭐예요? 앞의 일들과 뒤의 일들이 서로 연결되는 것, 말하면 접속사예요. 무슨 말이냐? 여로보암이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결과 그가 어떻게 되는지 보라예요. And behold, 외흰내. 우리말로는 때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리고 보라. 여로보암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라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초박제를 옮기고 일반 백성들로 제사장을 삼은 여로보암의 그 죄악된 행동이 어떻게 되는가 보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은요,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경이라는 걸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존경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눈감아 주시겠습니까? 그에게 경고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심판이 먼저가 아닙니다. 먼저 경고를 하십니다. 경고를 하시고 듣지 않으면 그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경고를 여러 번 했잖아요. 경고를 듣지 않자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에게 바로 왕뿐만 아니라 애굽 전체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렸잖아요. 그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려고 하는
재앙의 목적도 있지만은 그 10가지 재앙의 목적은 바로왕,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왕과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노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한 그 자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뿐만 아닙니까?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살 때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 사람들이 대적해서 모세와 그 형 아론들에게 당신들이 왜 뭐가 잘났기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느냐 대들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모세를 대적하는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들 다 나와. 너희들 장막인 데서 다 나와. 그들을 땅을 갈라서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식구들,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짐승들, 그들의 모든 소유를 땅을 열어가지고 다 매몰시켜 주겠잖아요.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게 하셨잖아요. 민수기 16장 31절로 33절 보시면 그대로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을 없인 여기지만, 그러나 아무리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처럼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그 시선, 불꽃 같은 그 눈을 피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악을 바라보시고 모든 악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요, 악을 모르시고 악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서시면 누구든지 그분 앞에 서면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도 그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드러난 악에 대해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징계나 심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죄를 좀 멀리하고 우리에게 선하게 살라고 교훈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죄를 미워하고 악을 미워하고 늘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 모든 행위와 모든 일을 은밀한 일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시선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어느 때에 이루어집니까? 우리 때에 이루어집니까? 우리 시간에 맞춰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남유다 선지자를 이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분양하고 있는 곳에 보냅니다. 거기서 남유다의 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는 이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제단 위에 있는 재가 땅으로 쏟아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즉시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즉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사람에게 전해지고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곧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하고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또 먼 장래에 일어날 일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교훈해 주십니다. 그렇잖아요. 먼 일도 장래에 곧 일어날 일도.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이 우리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곧 일어날 일, 먼 장래에 일어날 일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다 경고를 해주세요. 사인을 다 해주십니다. 아브라함 예를 들까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예요. 그의 아내 사라 나이가 몇 세예요? 89세예요. 10살 차이예요. 자, 이 두 사람은요, 이 부부는요, 아들이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99살, 89살 그 나이에 너희들에게 내가 아들을 줄게.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후손이 어떻게 돼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8절을 보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약속에서 아브라함 당대,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 이루어질 것은 뭐예요?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하신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은 어떻게 돼요?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두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로보암이 우상의 제단에서 제사를 지를 때 남쪽에 온 선지자가 이 제단이 곧 무너질 것이다. 곧 갈라질 것이다. 그리고 제가 쏟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건과 또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그 약속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우리가 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때고 어디든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때는 경고하시고 어떤 때는 미리 징조를 다 주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가르쳐 주십니다.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그 사인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그 징조, 그 경고, 그 사인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할까?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분명히 사인을 주셨어요. 다 사인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그 가르침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할까? 그것은 오직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이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간 것 이외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 주신 것, 우리에게 경고를 주신 것,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하나님의 그런 사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경고, 이런 체험이 없다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경험이나 그런 체험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주셨습니다. 이러면 안 돼. 그러지 마. 이건 해. 그 사인에, 그 경고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결국 여로보암처럼 되는 것밖에 없어요. 바로왕처럼 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께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어떤 조그마한 그런 사인, 이런 징조라든지 어떤 경고를 받으셨다면 절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그 사인을 받으시고 그냥 지나쳐 버리면 대수롭지 않게 되지만 나중에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인을 받으시고 그대로 행하시면 어떤 복을 주실지 몰라요.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제발 받으신 경고 사인, 징조를 겉으로 그냥 넘기시지 마십시오. 이게 뭐지? 이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그러지? 반드시 믿음 안에서 그 사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라고 믿으시고 그것을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정말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로 21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좀 얘기하는 것입니다. 봅시다. 로마서 4장 19절로 21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4장 19절로 21절 찾았죠?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자, 이런 약속을 듣고 19절 그가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아요. 사라 아내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100세 되고 90세 된 두 부부에게 마른 장작같이 된 모든 진액이 빠진 두 사람 아닙니까? 자, 그런 것을 알고도 19절 하반절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20절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그 뭐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어떻게 했어요? 확신하였으니 22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100세 되고 90세 된 두 노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전혀 의심치 않고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확신했다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면 어떨까요? 우리 다
그 나이가 좀 젊으신 분도 계시지만은 우리 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의 믿음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도저히 될 수 없는 그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또 새기고 믿음을 계속 쓰는 거예요. 믿음을 쓰는 거예요, 믿음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잘 들으십시오. 오늘 이 말씀 중요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쓰면 쓸수록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는 거예요. 믿음을 쓰지 않을수록 믿음은 약하여지고 흐물흐물 있으나마나 하는 거예요. 믿음을 써야 돼요. 믿음은요, 무엇과 같아요? 근육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들 아령하고 막 덤벨이가 이거 들어보십시오. 또 운동을 열심히 해보십시오. 얼마나 이 알통이 커지고 근육이 좋아집니까? 아무리 좋은 근육이라 할지라도 두세 달만 운동 안 하면 근육이 다 풀어집니다. 이처럼 믿음은요, 근육처럼 쓰면 쓸수록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우리가 살면서 쓰지 않으면, 지나쳐버리면 우리의 믿음은 그저 그냥 해파리처럼 흐물흐물해지는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간수하겠습니까? 그족처럼 열심히 믿음을 써서 우리의 믿음을 아브라함처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단단하고 견고한 믿음을 가질 것인지, 그냥 적당히 믿고 말 것인지, 여러분, 우리 이제부터라도 믿음을 쓰면서 우리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믿음을 쓰십시다. 우리 생활에서 믿음으로 우리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참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 사람의 행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즉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기에 우리 사람들의 행복과 불행이 달려 있어요. 여로보암 왕이 베델 제단에서 분향할 때 선지자, 그 남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가 다나 경고했잖아요. 왜 그 무생물이 경고를 하려면 단에서 분향하고 있는 여로보암 왕에게 여로보암이여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하지 않고 다나 라고 하는데 이거예요. 그것은요, 제단은 뭐예요? 제단은 그 종교를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종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제단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에서 하고 있는 그 종교 행위가 전부 다 우상을 섬기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여로보암이 손을 펴서 그 남쪽에서 온 선지자를 체포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엄미하신 그 경고를 듣고도 여로보암이 회개하기는커녕 어떻게 해요? 오히려 선지자를 체포하라고 합니다. 손을 뻗자마자 여로보암의 손이 굳어져 버렸어요. 마른 볕처럼 되었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자들에 대한 징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사정을 합니다. 선지자에게, 내 하나님에게 6절에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여로보암이 그 선지자에게 사정을 해서 기도하자 손이 다시 펴집니다. 여로보암이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우상 앞에서 절을 하고 섬기고 있는데 손이 굳어져서 펴지도 못하고 오므리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에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러나 선지자의 기도로 펴졌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요,
뭐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받는 축복이나 우리가 받는 징계는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복이면 복, 징계면 징계 받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 같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손에다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쥐어주겠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무상을 섬기는 그 손에다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손에다가 은혜를 더하여 주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합당하게 반응한 한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을 반응했어요. 즉 휴게해야 할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휴게했고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행위를 좀 보여봐 할 때 믿음의 행위를 보여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반응한 사람들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셔서 그것은 여벌로 듣고 무슨 기적을 주시든 어떠한 놀란 일을 보여준다 해도 자기 고집,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그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바로나 고라, 아비담, 온, 다단 다 알고 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은 결국은 불행과 비극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아닌 것 같으죠. 아닌 것 같으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지 않아서 불행을 자초한 사람이 방금 말씀드린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왕에게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대항했잖아요. 하나님께 대항한 끝에 10가지 재앙을 다 받았잖아요. 자기만 받았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애굽의 백성들이 다 받았잖아요. 결국에는 소태생, 맨 처음 태어난 장자들, 또 소나 양도 맨 처음에 태어난 것들은 모두가 다 죽은 뒤에야 이제 보내잖아요. 또 보내놓고도 다시 또 붙잡으러 가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홍해에 빠져서 다 몰살당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복된 인생과 복되지 않은 인생의 차이는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느냐, 반응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건 꼭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넣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느냐, 나에게 오늘 주신 말씀에 반응을 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거기에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 부드러운 마음을, 그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행동은 빠르게, 마음은 부드럽게, 행동은 빠르게 움직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자애로운 손을 우리에게 뻗으셔서 우리가 처한 위기, 우리가 처한 불행, 우리가 처한 곤란, 우리가 처한 이 시험을
그런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반응해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에 더 빨리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반응하는 것보다 더 우리 하나님은 더 빨리 민감하게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반응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보십시다. 출애굽기 19장 왜 그러시는지,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간구 기도에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빨리 민감하게 반응하시는지. 출애굽기 19장 5절 (4절) (5절) 같이 읽읍시다. 다 잘했죠? 시작.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었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지금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이제 시내산에 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거짓일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것 그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은 더 빨리 반응하십니다. 왜? 이 세계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주시지 않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우리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잖아요, 지금. 그죠? 우리가 다 제사장이잖아요. 우리가 다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이미 다 되었어요, 우리는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제사장이잖아. 믿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죠? 다 믿죠? 우리가 거룩한 백성, 거룩하지 않은 것 같으죠? 우리는 다 거룩한 백성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그러나 우리 삶이 그렇지 못하니까 내가 무슨 거룩한 백성이 아니에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우리는 다 제사장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우리는 듣고 행해야 돼요. 어떤 말씀이에요? 이제 곧 맞춰집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10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의 계명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하는 그 10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기본, 그건 뭐예요? 제일 먼저가 주일을 성수하는 거예요. 주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또 두 번째로는요, 11조를 드려야 돼요. 11조라는 것은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야 돼요. 우상의 제물. 지금 제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제단에 어떤 음식이 있느냐. 그 제단이라는 것은 그 제단의
제사를 분향을 숭배하는 그 신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10장으로서 쭉 보면은 그 신과 교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여기 제사 지내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제사 지내면요, 제사상에 올라온 음식은 먹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식구들도 같이 먹기 위해서 마르는 거, 그것은 괜찮아요. 그 제사상에 올라온 그 제사 지낸 그 음식은 우리가 먹지 말아야 돼요. 우상의 제물은 먹지 말아야 돼요. 이것은 신앙생활의 기본 지켜야 할 거예요. 주일을 성사하고 11조를 하고 우상제물을 먹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어떤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느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우리 다 믿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것이고 또 성경의 원리, 원칙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어디에 나옵니까? 신명기 28장 보십시다. 신명기 28장 다 아시잖아요. 신명기 28장. 됐습니까? 6절까지만 읽읍시다. 10절까지 읽어야 돼. 신명기 28장 1절로 10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수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듣기만 해도 좋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이에요. 순종하면. 그러나 반대로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명기 28장 15절로 19절까지 쭉 나와 있어요. 신명기 18장 15절로 19절 쭉 한번 읽어볼까요? 반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신명기 28장 15절로 1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산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것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잘못을 할 때 경고하시고 징조도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 놓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신명기 28장 10절로 1절로 10절까지 나와 있는 그 모든 그런 하나님께서 예배하실 것들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마음이 완악해서 여로보암과 같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십시오. 완악한 마음 여러분 갖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하여 있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살펴서 내가 내 눈이 오직 우리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딴 걸 바라보고 있구나. 얼른 그 시선을 돌리시고 우리의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구나 라고 생각되면 얼른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려놓으시는 우리 예양선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그 일이 뭔지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열왕기상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여로보암을 마칩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국의 왕이 되었지만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지 이 시간 상고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오직 주님을 향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새겨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우리 예양선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